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심이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목사고, 내가 예수 믿는 권사고, 예수 믿는 장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라는 것이 인정받았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목사로 불러주고 전도사로 불러줄지라도 그것이 저 사람 목사 신앙, 장로 신앙, 원장 신앙을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야, 이 설교할 때 나는 너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에게 던졌어. 야, 너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어?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아니요. 야, 착해. 하나님 그래도 50도 50이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50도 50이죠. 내가 이래봐도 정부 행사할 때마다 그래도 무조건 내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가야 됩니다. 무슨 예배가 무슨,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 있죠. 그분 당의장 나왔을 때 이분이 주일날 오후 2시에 현판식을 하겠다는 거라 내가 쫓아갔지. 여보시오, 당신 나라에 큰일을 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날 당신이 개소식을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했고 화요일로 바꿨다니까. 그런 것이 바로 목사니까 하는 일 아니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전국의 최다 득점자로 당의장이 됐거든요. 그때 내가 산적두목이라고 국회의장한테 내가 별명 붙여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장 내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 누구는 저보고 산적두목이라 하고요. 그때 제가 산적두목이라고 감히 붙여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아니면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 산적두목도 좋은 산적두목이 있고 나쁜 산적두목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같이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더라. 자, 여기 볼까요? 이거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것든 대신들이 그 신하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애굽 총리가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죠. 당신같이 신에 감동한 사람이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멘. 응? 당신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도 내가 영광입니다. 당신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기도론 자체도 영광입니다. 당신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예배 참석해 준 것도 영광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20일 금식하셨는데, 여러분 20일 금식하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아까 여기 다 뭐 금식에 뭐 다 풀어드리니까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20일 금식하면 죽는 거로 생각하고 금식해요. 목숨을 내놓고 금식해요. 근데 내가 금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되게 나보다 사랑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왜냐하면 앞에가 이게 페트병 2개 못 들어가겠더라고. 나는 이 페트병 2개가 들어갔다니까. 그래갖고 전체 그때 입었던 옷 하나도 못 입어. 다 새로 옷을 입었는데 저분 그래도 이만큼 며칠 먹었으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근데 저와 같이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금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 금식할 때 저는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내 대한민국 자체가 내 품 안에 들어왔다니까. 아니 밤에 9시 정도 기도했는데 아침 6시까지 내가 기도가 아니라 내 육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영의 기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걸 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간에 갔는 줄 자체를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생명을 내놓고 산다 하게 되면 하나님과 뭔가 단판을 져야 돼. 하나님과 뭔가 막혔던 걸 뚫어야 되고, 내게 막혔던 조상의 저주도 끊어버리고 내 앞길의 저주 다 끊어버리고 내 앞길에 주변에 축복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금식이라니까요. 저도 뭐 처음부터 금식에 21일 하려 내가 여러분보다 무슨 내가 인내심이 그렇게 보입니까? 나 절대 인내심 없습니다. 딱 3일 하려고 했어요. 3일 하려고 했는데 3일 딱 끝나니까 할렐루야, 이제 저 밥 먹겠지 죽 먹겠지 했더니 세상에 잠을 잠깐 잤는데 뱀이, 이만한 뱀이 와서 그걸 두 군데를 물더라니까, 다리를. 그럼 금식을 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신경질하니 더 하자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했어. 아주 더 한다니까 우리 권순환 집사가 제일 좋아해. 권순환 집사 좀 목사가 깨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 일주일을 또 했어. 그냥 하나님 일주일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왕이면 성경이 일주일 금식기도 없잖아. 거기 보게 되면 3일 연하의 금식, 그 다음에 20일 단일 금식 있잖아요. 이게 한번 단일 한번 도전해볼까 하다가 이게 10일 넘어가 15일 넘어가니까 배고도 안 고프고 그냥 멍하더라고. 여러분 한 15일 넘어가 멍하죠. 선사님 어때요? 그때부터 인내 싸움이더라고요. 그냥 멍해. 배고프면 없고.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데 와서 기도를 했으면 내가 기도 참 좋을 텐데 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운전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7일쯤 되니까 하나님이 오살리 순봉기도니 보이더라고요. 그리 가래. 그래 17일 하면서 그냥 내가 운전을 또 갔어. 하나도 관계 없더라고. 그래 갔더니 여러분 거기서 꿈을,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꿈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날 꿈을 꿨어요. 근데 오살리 순봉 기도원이 내 방 호실 번호가 보여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이었는데 나보고 설교하라 했거든. 거기서 목사님은 이제 저기 부산서 올라오고 계시고 아니 어제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오살리 순봉 기도원이 방 번호가 보이는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가야죠 가야죠. 그래 갔어요. 가니까 진짜 그 방이 비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기도실도 그 칸이 37번이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지 뭐. 여러분 만약에 그때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깊은 기도를 못하죠. 기도굴 들어가면 누구도 거기는 기도굴 들어가면 우리 딱 하게 되니까 문 열어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기도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원 여기도 지금 현재 2개 있더라고. 2개 있는데 앞으로 한 몇 개 더 세워지겠죠 뭐. 근데 그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돈이? 고목사님 얼마 들어갑니까? 15만 원 들어갑니다. 네 15만 원. 자기 기도실 만들 사람 빨리 손들어. 나도 하나 더 만들래. 예, 하나 또 꼭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기 하나님께 선택받으라는 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외국 땅에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 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이 정도는 출세하면 이 정도는 출세해야 됩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몰에 걸고. 예, 자기의 인장을 빼고 요셉에 끼우고. 여러분 자, 이 왕의 권리를 뭡니까? 이게 그 저기 뭐야 반지 있잖아요. 이걸 인장 찍잖아요. 이 반지 정도를 빼줄 정도면 얼마나 신이 맺나 이것이죠. 놀라운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높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렇게 높여진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았어요. 누가? 요셉이.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 찾아왔어요. 자, 요셉이 하나님 일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살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 뭘 줬어요? 꿈을 줬어요. 꿈을. 무슨 꿈을 줬느냐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6절로 7절. 자, 37장 6절로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청컨대 나의 꿈을 그르시오. 우리가 밭에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이 단이 내 단에 들려서 철하다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꿈을 들으면 형제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납니다. 예?
화가 난 것이 못된 놈들이고 화가 안 되면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형제라도 누구 하나 출세하면 좋잖아. 내 형제라 누구 하나 장관 되고 내 형제가 누구 하나 무슨 이사장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면 좋잖아. 이게 높은 사람 된다니까 그러나고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려면요 한 혈통의 한 곳으로 탄생되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뭡니까 색시가 네 사람이잖아. 그럼 네 배씨가 지금 한꺼번에 들어서 살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뱃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같대요, 어머니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배다른 형제가 출세한다니까 좋아 나빠? 배다른 형제가 출세하는 거 다 지금도 그때도 그러고 싫어한다고. 그냥 배가 같은 형제는 출세하는 걸 좋아해. 근데 배가 다르면 괜히 그냥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지금 이 상황도 그렇다니까. 그럼 그러냐고 네가 잘 되면 좋겠다고 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워했다고. 원래 자기 같은 배가 그를 죽이고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또 읽어요. 그 다음에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읽읍시다. 8절까지만 보게 되면 이 정도로 그거를 꿈 하나 보여주고 꿈 한번 잘못 얘기하고,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조심히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잘못 나팔 보면 얻어 터지겠더라고. 어느 날 여러분 꿈을 꿨어.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원정을 안수하더라는 꿈을 꿨어. 자 이걸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해야 돼요. 한 사람 그렇게 바보지. 그때부터는 눈총 받기 시작하는 거지. 이 새끼 네가 그렇죠. 그런 꿈을 꾸면은 꾼 걸로 그냥 넘어가 그냥. 아멘. 그거를 멍청하게 아이고 목사님 원장님 내가 원장님 꿈을 꿨는데 내가 가서 안수하더라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라니까. 차라리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미움을 안 받을 거잖아. 그러면 이 정도로 하나님이 또 역사했으면은, 그런데 그때 이미 다른 사람 같으면요 미움 받았기 때문에 다른 꿈을 꾸더라도 얘기 안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때 16세 된 소년이 무슨 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같으면 야 그건 정도 네가 담당이 힘들겠구나 하고 더 이상 하나님 역사를 안 해. 근데 다시 한번 역사합니다.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인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네. 그 다음에 또 이거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아멘. 자 봅시다. 해와 달은 하나입니다. 그죠?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별은 형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한테 와 이 절을 하던 이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 형제들이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근데요 같은 사건을 같이 들어도요 이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는데 영안이 뜨고 신령을 체험했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지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똑같이 꿈내기 들어도요 들은 사람 따라 다르다니까.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께 너를 쓰시겠다라고 아버지는 깨닫게 되고, 형제들은 미워하게 되고 시기 대상이 되게 되고. 설령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오치수 목사가 윤영성 목사에게 윤엘리야 목사에게 아서 안수하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나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 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돼요.
닫힌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시기와 질투로 범죄의 집단으로 탈락하게 되는데,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왔다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시기할 것이야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꿈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콜링한 거라고요. 너 이리 와, 내일 좀 해야 되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국무총리가 되는 거, 대신이 되는 거,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어느 날 급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6세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훈련받고 여기서 고통당하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금식도 하고,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금식 맞잖아.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말로. 참 나하고 과가 다 달라. 마음이 틀립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하라니까 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보고 일주일 하라면 나 못해. 아, 싫다고. 나 반기를 들어. 뭐 3일 하십시오. 그것도 반기 들어. 바쁜데 어떻게 3일 다 하냐고. 근데 딱 하루 하라니까, 그 정도는 뭐 애프터 서비스 아닙니까? 아멘. 그거에 화나면 하루 안 먹잖아, 사람이. 기분 나쁘면 하루 셀텔 굶고 안 먹어버리잖아. 근데 뭐 그냥 화났다 생각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냥 꼭 참아버리면 되지. 그냥 참아 그냥. 근데 어느 날 밥 먹을 시간 됐다 밥 먹으러 가지. 이거 무슨 감지덕지냐? 나는 뭐 내일까지 굶길 줄 알았더니 그날 밥 먹으러 가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안 굶고 그냥 금식 안 하고 밥 먹으면 맛이 없어. 짜 맨날. 근데 금식하고 먹으면 짠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맛있어. 그냥 다 맛있어 그냥. 여러분, 혹시 밥맛이 없거든 하루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다 맛있습니다. 그냥 국도 더 먹고 싶고, 그냥 국도에 그냥 평소 먹으면 맨날 짜. 그냥 오늘 또 짰어. 맨날 짜는데 금식할 때는 왜 안 짜? 그냥 맛있어. 그냥 막 그냥 먹죠. 여러분도 세상 살다가 어렵거든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 어떤 면에 보면 나도 늘 고민스러우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물어봐. 성경이 한 달에 한 번 금식이 있나 없나.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파견 나온 두 목사에게 두 분한테 물었어.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갖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도 이렇게 그것도 그래. 뭐 그렇게 하면 괜찮겠지 뭐. 씻는다는데 뭐 저기서 씻어야죠. 옷을 한 달 동안 다 입으면 되겠어? 옷은 매일 빨아야 되는 것처럼 내 육체 빨았는데 빨지 뭐. 육체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야지. 근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순종하기 쉽지 않더구만요. 근데 뭐 해보니까 뭐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상태를 그냥 이렇게 바로에게 인정받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부르셔서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해 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분 우리끼리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기업을 물려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줄 때 그냥 물려주지 않습니다. 첫째, 거기에 해당이 될 만큼 수업을 받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용 우리 저 삼성그룹 회장 같은 현재 부회장이죠. 이 사람 오늘 갑자기 자기 아버지 회장이니까 부회장 됐다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럴 것도 어떤 좀 은퇴가 있었겠지만
그만큼 그런 과정을 교육받습니다. 최고의 과정을 교육받고 유학을 가게 되고 경영교육을 받게 되고 다 교육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때 소녀의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냥 한 바퀴 뺑 돌려고 그냥 총리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시련과 고난 속에 인간의 최대한 비애를 느낄 만큼의 사이드에 몰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럴 것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 삶이 진짜 어렵거든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렀잖아요. 쓰시려고 불렀잖아요. 근데 나를 왜 지금 애굽 땅까지 팔아치게 하게 하십니까? 애굽 땅 가서 내가 노예 생활한 것도 억울하고 죽을 지경인데 그놈 못된 놈 그냥 아낙네 때문에 그 만님 때문에 또 감옥서까지 가야 되냐고 그냥 대성 통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수락고 그냥 가 그냥. 왜? 이 요셉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누명을 쓸지라도 그냥 끌고 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가는 데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환경을 복되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멘. 조금 어려울지라도 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저게 아주 젊었을 때래. 저분이 약간 나이 먹었으면 너 때 일본에 저 한강입니다. 한가면 그때 저기 노아라든지 아담이 얘기하면 아직 애기고 뭐 그래. 모세도 마찬가지. 야 아직 멀었어. 나는 80대에서 일했어. 그럴 거예요. 저는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요셉이 없었다게 되면 요셉의 삶 자체가 평범한 삶이 됐어요. 야곱이 가정이 잘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형제 12명이었잖아요. 유목민 시대에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지 않고 그 가정에 그냥 살게 해서는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대신 또 한 가지, 요셉은 자기 사랑한 자기 부인에게 아기가 낳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고 자색 옷에 입을 만큼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 안 했으면 요셉의 삶이 아주 평범하게 갈 수 있는 삶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요셉을 시련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아마 여러분 똑같지 않겠나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그래서 밥 3끼를 먹었고요, 안 굶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젓가락 두들면서 그냥 니나 너희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히 하나님 나를 불러갖고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고통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1학기 잘 맞지 2학기 3학기 올라가려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나이에 등록금 없으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근데 되게 신학교 되게 웃겨. 아주 사람 완전 자존심 까문칠러. 등록하는 사람 이름은 안 불러. 그러면 딱 불러보지 뭐. 누구 안 왔으면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예! 하고 대답했죠. 그럼 내가 등록금 안 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 겹덩이 말덩이 다 부르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그 친구들 보니까 저 사람 등록금 못 냈구나 할 거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창피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 대답해주고 한두 번이지 몇 번 하면 탈로 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하나님 뭐 솔직히 이래갖고 학교 다녀서 뭐 하겠냐고. 에이 나 모르겠다고 삼각산을 제일 높은 삼성봉까지 올라갑니다. 그 한 2시간 반 정도 올라가죠. 깨내리부터 잠식 올라가서 짐을 딱 퍼놓고 남들은 쉬고 거기 한 2시간 만으로 다 쉬어야 되잖아요. 나는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비탈길 역의 바위에서 한 1초만 내가 정신 잃으면 내려 굴러버리면 시체도 못 찾을 곳에 굴러가게 되는 거라. 거기 올라가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여기에서 그냥 가지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거면 여기서 가지. 솔직히 저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겠어. 그냥 남사 일은 대답해주고 한두 번이지 다 창피해 어떻게 하겠냐고. 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뒤를 땅떨어져 보게 되면 한 발짝만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바위길로 돼 있는데 낭떠러지게 딱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만 내가 에라하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일부러 그걸 선택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놀랬나 봐. 딱 이게 환상이 보면서 막 상도동에서 우리 고윤숙 전사님 그 누님이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핸드폰 있으면 그때 핸드폰도 없을 때 그 당시.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막 또 와갖고 2시간 반 올라간 거 한 40분만 튀어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저 버스 타고 가니까 딱 상도동 올라가니까 마지막 우체부가 이영석을 찾는 거라. 윤영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자에다가 여기서 사람 인자를 넣으니까 이가 되더구만요. 그래 이영석을 찾는 거라. 이영석은 아니라 윤영석이라니까 보면 맞다는 거라. 그러면서 오늘의 이 미국과 일본에서 등록금이 돈이 뭔가 왔는데 내가 여기를 5번 왔는데 오늘 내가 와가지고 당신을 못 찾으면 그걸 다시 일본으로 보내겠다는 거라. 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찾아오고 내가 등록금을 해서 내가 무사히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러니 저는 얼마큼 힘들었겠어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나님이 저를 안 불렀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안 줬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나타 안 줬으면 나는 결코 그렇게 고생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집이 있었고 사형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급적이 자기 종 만든다고 성령의 불 보다가 그냥 아유 신학 보내면 나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더니 맨날 불통이더라고요. 바꾸기더라고요. 등록도 없어 망신시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대한민국의 종교의 대표로 중국에 초청이 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종교 대표라는 것은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만주교 무슨 종파든지 2당 3당 다 총털어서 내가 대표였다니까요. 괜찮은 거 맞죠? 선교사님 아무나 그런 대표 되지 못하죠. 맞죠? 너하고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대한민국 건국회에 해당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태라고, 더 웃기는 상태라 하든가 뭐라고 답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기라상 같은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의 종교 대표자로 중국에 초청받게 돼 갔더니 각 나라 대표들이 왔어요. 저에게 제가 축사를 하게 됐는데 언론에 막 떨어나가게 되고 또 3,800명이 한국산 대거로 갔었는데 제가 한국의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그게 중국 전 반역에 3일 동안 전국에, 여러분 중국은요 전국 방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 그 지방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중앙방송에서 그냥 전국 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영한 것이 3일 동안 중국 전 지역에 방영됐다니까요. 아멘 해주면 나쁘나? 근데
제가 그냥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되지를 못해요. 그냥 하루 밥 세 끼 처먹고 그냥 살았다 그냥 지생을 사고 갔어. 이미 내 친구도 갈 놈도 되게 많아요. 나도 같이 갔겠지 뭐. 근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느냐 하게 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무것도 할 때 불러서 시련 속에서 그 나라 총리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일꾼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많아요. 왜냐, 내 친구들이 안 가본 건 내가 되게 많이 가봤거든요. 내 친구들이 대접받지 못한 건 내가 대접 많이 받아봤거든요. 요셉의 생애가 바로 내 생애였구나.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41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아멘. 자, 지금의 초기 바로가 요셉을 콜링할 때, 얘 부를 때 어디서 불렀냐면 감옥서 있는 사람 불러. 감옥서 있는 사람. 지금 같은 경우는 감옥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부에 요구하게 쓰려면 뭡니까? 먼저 사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 절차, 입법부가 없었어. 그냥 왕 통치권 속에 살았던 나라기 때문에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그 자체가 법 자체였어요. 지금 대통령 말하면 그것이 입법을 통과돼야 그것이 합법화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끌어와, 그럼 데려와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한국 같은 경우 여러분 총리에다가 총리 낙마한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장관하다가 내정됐다가 장관 그 심리 상태에서 또 낙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냐면 지금은 입법법이 있기 때문에, 입법법은 뭐냐면 이 감시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왔어. 감옥소에서 빨리 수염 깎아, 목욕시켜, 머리에 드라이해, 옷 새로 입혀. 그러고 왕 앞에 딱 가서 했는데 세상에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죠. 여러분, 꿈의 세계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야곱은 없어. 거짓말. 또 할렐루야 하면 다니엘이 있어요. 예. 요새 야곱은 꿈을 꿨지 꿈을 해석한 것은 아니라니까. 예. 예, 저 원장. 예. 예. 박수. 예. 예. 보통 꿈 얘기하게 되면 야곱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꿈을 꿨지 해석한 것은 아니라니까. 내 요셉은 꿈을 해석하게 되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게 되고, 여러분 다니엘서 5장 4장부터 5장 보면 꿈 해석하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몇 배 더 줬어요? 예? 10배. 예. 10배나 더 줘서 7배, 10배.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다니엘은 10배나 더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도 다니엘은 10배나 더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 잘하겠어요. 아멘.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꿈에서 여러분 뭐 텔레비 나가고 뭐 꿈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거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이 꿈 해석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 이 감옥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요. 나도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그런 기적 한번 주시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한번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하신 주님은요, 지금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적을 베풀었으면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있다니까요.
기적의 사나이가 누구라고 현실에 보게 되면 저도 말 들은 겁니다. 설교 들어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변승호 목사님이 믿음의 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사랑의 뭐 교회인가 뭐 하평 무슨 교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엄청난 지금 현재 성도를 모시고 엄청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한때는 이단으로 됐던 교회인데 이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20년 했는데 성도 20명도 안 됐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책을 썼대요. 구원은 한 번 구원 아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이 한 번 받은 것은 우리 장로회 살 때 예지예정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닌데 이분이 구원은 한 번 구원 아니다라고 책을 썼어요. 이걸 보는 권사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초인가 교대 쪽에다가 그 교회를 큰 거 얻어놓고 내려가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분을 모시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목회하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돈을 헌금 600억을 하겠다는 거라. 믿어지겠어요? 근데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큰 지금 교회를 서가지고요 수십만이 지금 그 교회의 성도가 됐잖아요. 자, 이것이 요셉이 총리되는 기적이나 부산에서 몇십 년 동안 할 때 부모님께 서울 올라가고 그 한 10만 명 넘는 성도 가지고 있는 기적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 목사에게는 그것이 지금 이 요셉이 총리되는 것처럼 기적이고 여러분도 그런 기적이 누가 막아요? 다 풀어놨는데 하나님을 풀어주신다니까요. 같이 한번 성경 읽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아멘. 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때 요셉을 축복한 것처럼 그 축복이 오늘날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은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 정확히 모르지만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은상 목사님에서 또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 사람은 저래야 돼. 사람은 저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 많은 여기 17년 18년 동안 왔던 모든 목사님들이 그 나름대로 저기 신앙이 어떻게 떠났는데 그래도 이은상 목사는 끝까지 지금까지 그냥 같이 함께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그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한번 기적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초에서 이제 목회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윤 목사라는 분은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내놓는다고 해서 제가 사러 갔어요. 근데 가니까는 말이 싹 바뀌어서 안 팔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시작된 금식이 20일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305평쯤 됐습니다. 그 당시 36억인데 이번에 150억 주 그 건물이 팔렸어요. 근데 이것을 경매를 맡았어. 경매를 맡았는데 10억 2천을 맡았단 말이죠. 그럼 돈이 한 2억 정도 있으면 다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반만 50대 갖다 했더니 그것이 이제 좀 안 돼갖고 못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꽤 많았어요. 공식적으로 있는 목사들이 7명 정도 됐었고 그냥 왔다 갔다 목사가 한 12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경매는 넘어가니까 그 목사들이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다 가버리고 그럼 나도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저는 에쿠스 타고 다닐 때입니다. 그 당시에 꽤 괜찮게 잘 나갔던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가게 되면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 목사의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수를 자처해가지고 열심히 운전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넘어가고 한 40평 정도로 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벅차니까 지문을 이사도 하기 전에 놔두고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외국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305평 있는 그 많은 성고들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여기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방이 3칸인가 2칸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2칸. 40평이 안 됐습니다. 2칸이니까 앞에 또 일이 다 막혀 있었어. 그래서 제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야 이거 헐자. 이분이 와서 보고 그냥 집만 갖다 놔두십시오. 주일 안내보면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 교회는 적든지 크든지 간에. 그래서 그놈 방을 냈다 내 이단 발치로 차고 막 주먹으로 깨고 한마디로 깨고 다 깼어. 그래갖고 다 이렇게 톤 이렇게 원을 만들었고 그 다 이렇게 버리고 계속 수리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쯤 되니까 급적이 다 내 일 끝마치고 주기도문으로 가려고 하니까 급적 소리가 휙 소리가 막 들려와요. 놀아보니까 막 그냥 이쪽에서 이따위 파이프가 물이 터져갖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해갖고 119 막 차가 오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고 조이고 해서 물이 교회에 안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1시간만 있으면 아마 이만큼 차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예배를 교회당으로 만들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곳에서 한 50명을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소초에서 50명 채우는 것은요, 더구나 지하실 한 40평 50명 채운 것은요, 아름답게 전철 뭐 이렇게 교통 좋고 빌딩 좋으면은 500명 채운 것보다 더 힘든 상태예요. 채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70명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줘준다겠습니다.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2개 예언했는데 한 가지 딱 맞았어요. 하나 더 이룬 것은 70명 되면 교회를 지어준다니까요. 근데 70명 되도록 가지 말라고 사정했는데 결론은 더 좋은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른 목사가 한 1년, 자기가 그 다른 목사 그곳 들어가 1년 있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지금 나한테 왔다니까.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얼마큼 한 70평 정도로 내가 키워버렸어. 그냥 내가 능력도 많지 그냥 막 밀어버리니까 그 빌딩이 커져버리더구만. 그래서 현재 한 70평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어쨌든 혹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를 70명 채워주게 되면 교회에 지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70명 채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채워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 하나 건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결론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요셉의 삶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자, 애굽에 팔려간 것을 원했겠습니까? 너 땡큐했어요. 근데 팔려갔어요. 보디바 장군 집에 가서 그 집 잘 때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감옥 속 가기를 자기가 가고 싶어 갔습니까? 죄가 있어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리니까 갔어. 총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자기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 일반에 팔려갔으면 총리가 됐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야, 총리가 됐으면 그 당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보다 훨씬 파워가 셉니다. 뭘 하겠습니까? 네? 형들을 불러요. 예? 형들을 불러요. 예? 형들을 불러요. 형제를 불러? 수찬. 다 맞는 소리인데 나 같으면 안 그래. 제일 먼저 살수를 보내. 나는 그래. 제일 먼저 불러고 살수를 2군데 보내. 보디발 장군 부인 가서 치고 오고, 유대에 가서 우리 형제 11명인데 10명은 죽이고 1명은 내 친동생에 죽이지 마라.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다윗은 실패 도망가다가 성공하니까 제일 먼저 자기 잃어버렸던 자기 부인 찾아오더라고. 그런 것처럼 요셉도 이게 성공했잖아 이제. 그럼 자기가 쟤 때문에 감옥 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그 쳐가서 싹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나 진짜 그 어렸을 때 날 팔아쳐먹었어. 근데 이 새끼 돈 받아 먹었단 말이야. 가서 돈도 받아오고 그다음 싹 쓰리하고 오라고 해야 정상이요 이게. 솔직히 우리끼리 말해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권리 주면 하겠어 안 하겠어? 하고 싶죠. 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하겠어 안 하겠어? 네, 안 한답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한답니다. 나는 글쎄, 여러분 지금같이 그렇게 사람 하나 죽였다 해서 막 가서 재판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 권력 힘 있는 사람 죽여도 관계없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그냥 금수에 타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고 절했을 때 그 말고피를 누가 잡았겠어요? 예? 그 마차를 탄다니까, 금수를 탄다니까. 그때 그 마차를 누가 고비를 잡았겠느냐고요. 몰라요? 나는 알아. 그렇지. 완벽하게 이제 이것이 보복을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맞는데, 나도 모르겠어. 보디오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그러겠다. 보디오 불러 여보셔. 당신 내 말고피 잡아. 근데 한누가 땅 차이가 이제 이게 계급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하는 땅 차이가.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이 총리가 돼도 하나도 그런 권리 행사를 않더라고요. 오직 자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나라 일을 앞장서게 되고, 그러다 어떤 한참 지나니까 진짜로 자기를 팔아먹던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그때 칼로 가서 목을 쳐야 정상이겠어요? 아니면 감옥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내야 정상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었지. 그와 같이 칼을 주고 권력을 주면 그 행사를 행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처럼 높여줬겠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다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게 되면 수많은 마음속에 상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상처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용서해 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적 기쁜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걸 풀어놓지 않고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서 못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우리 백성을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 내놓은 것 같이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 용서해 주게 되고, 자기를 죄 없는 감옥소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 부인을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여 쓰시고 하나님 그를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해서 종이 됐는데, 이제 이 시련이 빨리 끝나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고 용서를 할 때에 내 신앙이, 내 삶이 연단이 빨리 끝난다는 걸 믿으시고 빨리 풀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용서해 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날 높이 쏘고 총리가 될지라도 나는 그게 보복할 것이 아니고, 내가 거부가 되고 거대한 목사가 될지라도 없는 목사를 무시하지 않겠으니 나를 한번 써 주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어려움 나갈 때 내가 피눈물 나게 내가 겪어왔으니 오히려 어려운 사람 내가 돕는 사람 될 테니까 나를 거부 만들어 주시고 큰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를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장 상처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배신, 그것도 자기 앞에서 오는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내 형제가 나를 돈 주고 팔았단 말이야. 여러분 어리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처를 내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으셨다.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네가 나를, 죄 없는 나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나는 내가 반드시 선동하면 내가 너를 언젠가는 내가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 때 생각하니까 하나도 그런 생각 갖지 않냐고, 총리가 돼도 하나도 그런 걸 내색하지 않고 하나도 보복을 베풀지 않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애국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힘을,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아버지와 온 가족이 70인이 가서 애굽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귀한 역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 속에 넘어졌던 거, 묘했던 거, 원망했던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소원